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거쳐도 우리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 성숙을 이루면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감에 따라 교회에서도 우리의 위치, 이런 직분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맡아서 섬기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처럼 우리가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늘 언제나 겸손한, 늘 언제나 낮아지는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치, 직분이라는 단어, 포지션이라는 단어는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두다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이룬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 자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런 직분을 또 이런 위치 가운데 섰을 때 사람들이 나를 세웠느냐,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가 나를 두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그 자리에 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 자리, 각 요소에, 각 직분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아직까지 연약한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제 본성, 이것이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홀해지면은 늘 언제나 내 안에 자아나 내 안에 나됨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논쟁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은 겁니다. 말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논쟁이 심각하게 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날이 임할 때에 과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자신들의 심각한 주제가 되어서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더 한술 더 떠서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강청합니다. 선생님, 주님, 주의 날이 임하시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과 야고보를 보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것이 아무런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고 또 내가 받게 될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는 그렇게 앉도록 준비되어진 자가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상황들을 지키고 다른 제자들 마음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분노했다라고 화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예수님의 최측근 그 제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누가 높은 자리에 임할 것인가 설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낮아질 것이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까? 야, 벌레 같은 내 이 몸, 이 몹쓸 이 인간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니 이런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늘 언제나 믿음의 바른 본,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말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재충전,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단순한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일들이 이 교회 모임 가운데, 교회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낙심한 자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눌린 자들, 누구든지 이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주의 말씀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의 심령이 새로움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뿐만 아니라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세우는 일이 이 교회가 존속되는 한 늘 언제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여야 하는데 이 교회 가운데 늘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빌딩이 작아서, 주차장이 작아서, 재정이 부족해서,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그 원인을 파헤쳐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 생명을 얻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일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체되어지면은 퇴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매이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영적인 이런 성장, 자라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선물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책임지고 이 열심히 헌신되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져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비전 가운데 붙들려져서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선순환되어지는, 영적으로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이와 같은 선구조가 되어질 때에 그런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도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도 훌륭한 탁월한 사도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인 아주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충실한, 신실한 주의 동력자된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한 사람 신실한 일꾼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엄청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사람, 잘못되어진 한 사람,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학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위기가 동일하게 닥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모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그들에게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영적인 아들이요 신실한 성도요 동력자 된 가이오를 칭찬하는, 인정하고 드러내는 그런 글을 보냈죠. 그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 그리고 진리 가운데 주의 형제들, 주의 사역자들, 동력자들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오가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시험이 되어지고 문제거리가 되어지는 그에 대한 하나의 경계를 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지금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에 대한 소문을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행실로, 어떤 모습으로, 분명히 그는 그 교회 가운데 중직을 맡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도 요한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사역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그러나야 상처받고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기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 두어 자를 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한 3서 이전에 그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두어 자, 이 편지를 썼는데 그럼 그것이 아마 요한 1서나 2서가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생각하는 신학자나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지가 좀 틀려요. 요한 1서나 2서의 주제는 뭡니까?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 3서는 이제 좀 다른 핀트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요한 3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가이오에게 보내는 그 서신 이전에 동일하게 가이오가 섬기는 그 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사도 요한이 파송하는 그 형제들, 순회 전도자들이 그 지역, 그 교회에 갈 텐데 그들을 잘 반대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양육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행실이 잘못되어져 있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디오드레베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뭘 했다고요?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파송한 형제들, 사도 요한이 파송한 하나의 이제 다른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사도 요한의 글을 들고 찾아갔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문정 확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냈던 그 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이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너는 데나 찾아가고 싶지만 직접 가지 못해서 편지글로서 그들에게 보내고 분명히 말씀의 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오드레베는 그 말씀을 들고 그 편지를 들고 온 그들도 문정박대하고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글도 아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추측한데 아마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 사도 요한의 편지가 왔는데 그것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해서 버리더니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파송되어진 그 주님의 일꾼들도 문전박대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디오드레베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어지는 나 자시고 그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게 뭡니까? 늘어내나 나서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늘어내나 그 자기 높은 지위, 그 중직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의견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향으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의 말씀이 편지가 전해지고 또 사도 요한이 파송한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그의 마음에 이렇게 느끼게 될 반응이 어떻겠어요? 자기의 바른 신앙, 자기의 바르지 못한 이 신앙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가 쫓아왔던 이런 하나의 영적인 이 자리, 높은 교회에서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에 붙어있지 못하고 어떻게 내려놓고 이렇게 양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무엇입니까? 그 형제들을 향한 영적인 권위, 그리고 사도 요한을 향한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결국 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는 그 일에 그는 마음이고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디오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디오드레의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만드는 말이죠.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하나의 알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지금 디오드레베가 취했던, 반응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무엇을 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증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저나 우리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이 증세를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요.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멘하고 받느냐, 혹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혹 그 말씀을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는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진단할 수 없어요. 누가 진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 일상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급해야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신자, 처음 예수 믿는 분도 마찬가지고 20년, 30년,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을 날마다 진단하시고 내가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그런저나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영적인 하나의 센서, 알람으로 보시고 날마다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으뜸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디오데르처럼 으뜸되기를 원하는, 늘 언제나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 말이 먹혀야 되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늘 언제나 이렇게 잘 되어지면 내가 기쁘고 내 말이 이렇게 안 먹히면 내가 섭섭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목사는 목사의 주장을 펼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주장을 펼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그리고 집사님 집사님들의 모든 재직 모든 성도들 자기 주장을 펼치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산산이 찢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쉽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 거짓의 앞잡이인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심어주기만 한다면 내 자가 살아나길 원하고 내 자만심, 내 자존심만 이렇게 드러나길 원하고 이런 데에 집중되다 보면은 여러분, 이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우리 모든 정과 육을 못 박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내 교만된 마음들을 못 박으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형제들을 향한 우리 마음이 어떠냐고요. 형제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고 처음 나오는 성도들, 또 기존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오래간만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미덕은 뭡니까? 초대의 교회의 미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언제나 성도들, 손님들, 형제들, 자매들을 기쁘게 환대하고 환영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주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주님께 베푼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그 손님들, 객된 그 심령을 우리가 환영하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섬김인 줄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지 이것을 하나의 영적인 알람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드러내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예. 이런 가이로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그 문제들은 사실은 신앙을 처음 예수 믿은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의 중직, 그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디오드레데, 그 한 사람의 문제,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이제 편지로는 안 되니까, 말씀을 고민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나아가면 그가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지금 영적인 지도자된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제 곧 나가게 되면 그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잊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영적인 질서에 어긋난 그 모습,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분명한 진리로 분명히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로 크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은 그냥 두고 볼 부모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은 뭘 해야 됩니까? 몽둥이로 이름 짰어요. 때려서라도 바로 클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늘 언제나 좋은 소리하고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아니죠. 가슴이 아프고 내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그 귀한 자식, 더 귀한 자식 되라고 때려서라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이렇게 잘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또 신선한 물을 먹이고 잘 크도록 이렇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들이 잘못된 길, 사망의 음침한 그 길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냥 두고 보는 목자는 좋은 목자가 아니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로 맹수를 쫓아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손에는 그 뭐가 있어요? 막대기로 그 양들을 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거 아니지만 힘든 거 아니지만 뭐 해야 돼요?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칩니까? 죽으라고 칩니까? 좋은 길로 돌아오라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그 양들을 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바른 표지,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이냐, 어떤 교회가 진실한 교회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의 바른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의 바른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걸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과 전혀 정반대의 그 내용을 전해도 교회라는 간판을 버젓이 내거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혹은 나중에 이사를 가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할 때 뭐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집행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식, 그리고 세례, 아버지와 성령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푸는 것, 그리고 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는 교회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바른 교회입니다. 진실된 교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치리의 정당한 실행인 거예요. 치리가 뭡니까? 치리는 치리, 때리는 거죠. 뭐로 때리는 겁니까? 말씀으로 때리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거짓된 이단 사상에 빠져들려고 하고 세상의 그 탐욕스러운 그 생각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저 반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죠. 목회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진리의 그 막대기를 가지고 아프지만 쳐야 되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바른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쳐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내 자존심만 세워주는 말만 하고 그런 소리에만 익숙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 바른 목회자가 아니죠. 그 바른 교회가 아니죠. 디오디레의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몸의 그 교인을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느냐, 그 생명 가운데 바로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진리를 지키는 일이고 주님의 몸의 그 생명의 몸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방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그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혹 목회자가 진리의 막대기, 진리의 몽둥이로 여러분의 신령을 이렇게 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을 맞게 되어질 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이하고 차오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고집하다가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강박한 마음으로 서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자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의 그 바른 생명력을 지켜야 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자기 부인하고 주님만 쫓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이로처럼 우리 안에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행한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했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나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 형제들, 자매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셨던 것처럼 우리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형제, 그 자매를 우리 가슴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품고 우리가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세운 목회자, 우리 중직자, 우리 직분자들, 또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협력하여 같은 비전, 같은 그 방향을 쫓아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귀한 동력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이로 가운데 있었던 그 진리, 가이로가 거했던 그 진리, 가이로가 그 진리 가운데서 날마다 순종하고 또 형제들을 품고 섬기고 세웠던 그 모습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모습 가운데 날마다 내 자신이 드러나야 하고 내 안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귀가 날마다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된 속성과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완악함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붙들려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이오처럼 신실한 충직된 충성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인정과 칭찬받는 모든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된 속성을 날마다 부인하고 주의 보혈로 주의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거룩성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그 순결성을 날마다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형제, 그 자매, 그 신령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고 맞이하고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와의 사이에 있는 벽들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간질하고 서로를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 반목하는 모든 모습들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심을 날마다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